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지만 교회를 향한 박해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는 내부적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부적 갈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세워가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선언하시면서 그 외부적 박해를 이겨가게 하셨습니다. 스데반이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선언할 때에 예수를 죽였던 세력들이 또다시 시기가 가득하여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음모를 꾸미면서 사람들을 매수하고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거짓 증거 두 가지를 그들은 가지고 왔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이 성전, 이 거룩한 것을 파괴하고자 한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증언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거짓 증거들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발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긴 설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서술하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이것은 지금 스데반과 함께 있는 그 공동체,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그냥 역사적 서술로 읽을 것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두 가지라 그랬죠. 성전을 파괴하겠다라는 것과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후약의 역사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중에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요셉을 뭐 했습니까? 시기했습니다. 시기해서 죽여 팔아버릴 그 일들을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셉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7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는 바로 모세의 시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세, 그 모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언약과 법과 성막의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 그리고 성막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두 가지, 그러니까 성전 파괴와 율법의 고침에 대한 근원적인 시작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에게 있는 거죠. 모세 때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성전의 뿌린 성막이 시작됐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모세는 사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러한 간교한 꾀를 통하여서 모세의 모든 친구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아서 나이 40될 때까지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모세의 자기 인식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의 자기 인식이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의 자기 인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구, 특별히 남자친구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 신생아들을 다 죽이는 그런 계획 가운데에서 자기를 살려놓으시고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려놓으신 이유는 자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모세 안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였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인식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직은 잘못된 것이고 그 구원하는 방법의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쳐 죽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지지하고 모세를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따르지 않는 히브리 백성들을 보면서 광야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를 누구로 보냅니까?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의 그 구원자로 모세를 보내십니다.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사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그러면 머리에 생각나는 게 뭡니까? 율법 이렇게 생각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뭐로 보냈습니까?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구원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습니까?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자를 누구를 보낸 거예요? 모세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역시도 구원자이기는 하지만 구원자의 실체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한 선지자를 더 세우시겠다는 것. 이 한 선지자, 지목된 이 한 선지자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왜요? 모세가 준 율법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은 율법보다 앞선 자가 누구예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앞선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조성자입니다. 율법의 수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그 예수를 죽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말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은 39절부터 41절까지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래 율법을 받았다고 치자. 그 율법을 받았다고 치자. 그러나 너희 조상 때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미 시내산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너희 조상들은 이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채 율법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이 너희 조상의 너희의 뿌리의 시작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던 너희 조상의 뿌리조차도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엇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여기서 41절에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는 이것을 가지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 사실은 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되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에만 갇혀 있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스데반이 앞에서부터 쭉 설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우상 만들어 팔던 누구에게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은 갇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뭐를 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때 이 성전을 홀라, 그죠? 근데 사실 그들은 그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홀라, 결국 여러분 그 성전의 실체는 사실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은 우상을 섬겨왔을 뿐만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결국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민족의 슬픔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성전 파괴의 그러한 일을 행하고자 너희들이 꾸미고 있다라는 것과 너희는 지금 율법을 고치고 파괴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는 이 증언 가운데서 이 스데반의 변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변론의 결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성전은 결국 무너질 것이다. 그 성전은 참 하나님의 임재의 자소가 아니라 모형이었다. 이제는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성전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영광을 얻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가 가득하여 매수하고 충동하여 거짓 증인을 세우며 거짓을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 이 약한 세대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 앞에 서 있는 스데반 집사의 진리의 수호를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이 넘치는 이 시대, 하나님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거짓이 넘치는 이 시대, 다시 한 번 더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며 진리의 말씀의 어떠함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참 성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언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